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서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괜찮습니까? 하고 예수께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다고 하자.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잡아 끌어올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괜찮다. 그런 다음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을 내밀어라. 그가 손을 내미니 다른 손과 같이 성하게 되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아멘. 네, 오늘 설교는 지난 주일 설교에 이어서 하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설교 내용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난 주일 설교를 기억하지 못하면은 생뚱맞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앞부분하고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이어지는 다음 내용이다 보니 잠깐 복습하고 또 오늘 내용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설교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안식일의 이름이 뭐지요? 안식일이다. 안식. 지금은 이제 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안식일을 성수합니다. 안식일이든 주일이든 그 본질적인 의미는 같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지요. 그런데 그 구약 시대 때는 그 주일을 안식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름이 안식입니다. 안식.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안식일, 주일은 뭐 하는 날이다? 안식하는 날입니다. 안식하는. 그래서 예배는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안식을 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제 죽는다 이거예요. 안식을 안 하면은 몸이 지쳐 있어요. 그렇죠? 마음이 지쳐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뭘 해줘야 된다고요? 이제 안식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안식을 무시하고 지친 몸, 지친 마음으로 계속해서 힘써 뭔가를 행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아니라 원하는 것을 얻기 전에 우리가 먼저 픽 쓰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안식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안식하지 않아서. 안식은 인간이 안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품에 나아가서 그 품 안에서 회복을 얻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로부터 찬양과 예배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처음부터 그런 의도로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기뻐하지만은 또 그렇게 할 때에 그 인간들한테 뭘 또 이렇게 선물로 주십니까? 안식을 선물로 준다 이 말이죠. 처음부터 세상을 그런 구조로 만든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었지? 그렇게 다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 골치 아프게 꼭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서 그렇게 다시면 안 되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런 의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면 됩니까? 만든 사람이 만든 방식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만든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으면은 우리는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면은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됩니까? 건강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6일 동안은 어떻게 지내시고요?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또 6일 동안 또 대충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문제가 됩니다. 6일 동안은 진짜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열심히 사셔야 돼요.
하지만 열심히 살게 되면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진다?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이 지치고 마음이 지치고 육신이 지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누구 앞에 나와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만 안식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안식하는 것은 적어도 한 번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적어도. 그런데 이제 안식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사실은 매일 안식하지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제 안식을 왜 해야 되는지, 안식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자세로 이제 우리가 안식을 할 때에, 어떤 자세로 우리가 안식을 할 때에 정말 안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일단 주일에 어떤 이유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은 뭐 이렇게 안식할 수 없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일단 결석하면은 뭐 안식은 못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반드시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고요. 그런데 나와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늘 교회 갔다 왔는데 예배를 드린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 와요. 그런데 왔지만 제대로 안식하는 방법을 몰라서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안식하지 못한 결과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아니했다. 뭐 어떤 이유로 뭐 교회를 빼먹었다. 그런 거는 뭐 안식할 수 없는 거는 뭐 그건 당연한 거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나 교회 갔는데 내 예배 드렸는데 했는데도 불구하고 난 그렇게 뭐 회복이라는 걸 별로 맛보지 못했는데 나는 막 잘 모르겠던데 이러면은 뭐가 문제라고요? 이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정말 내 영혼이 안식하고 내 지친 몸과 마음이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 안식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에 임해야 하느냐 이제 요거를 이제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요거를 놓치더라 말입니다. 아는 사람들이.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정직과 겸손입니다. 정직과 겸손. 이걸 단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도 이 정직과 겸손이 참 중요한 미덕이지만은 특히 예배를 드릴 때는 이 정직과 겸손이 아주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이 정직과 겸손을 갖추지 못하면은 뭐 나름대로 뭐 예배를 잘 드렸어도 회복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려면은 예배하는 중에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회복을 경험하려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중요한 덕목 정직과 겸손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직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겸손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요거 살펴야 됩니다. 내 예배가 지금 정직한 예배인가, 내 예배가 이게 지금 겸손한 예배인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모습이 정직한 모습인가, 겸손한 모습인가, 요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 자기 문제를 감추고 있으면은 절대 회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회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자기 문제를 솔직히 아뢰 때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회복은 언제부터 시작된다고요? 자기 문제를 솔직히 아뢰 때 거기서부터. 그래서 자백기도가 참 중요한데 그래서 예배는 사실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라고요? 자백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백이 뭡니까? 물론 이거는 이제 경찰서에서 쓰는 말이죠. 자백해라. 근데 이런 의미로 쓰지만은 우리 기독교가 이제 이 용어를 차용해서 쓰는데 이거는 우리의 그 문제를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나 자신이 얼마나 못에 빠졌는지 깨닫고 나 또한 죄인이구나. 그렇게 자기 죄악을 자백하면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사람들은
자기 문제를 감춰요. 문제가 있으면은 나 이런 문제 있어 하고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내가 죄인이지 이런 인정을 많은 사람들이 하기를 싫어합니다. 나도 잘못했지만은 그 인간이 더 잘못했잖아. 요래 나간다 이 말이죠. 뭐 나한테도 문제 있겠지만 그 사람이 더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간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 됩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악은 어떻게든 어떻게 합니까? 축소시킵니다. 마치 뭐 내만 그래 뭐 다 그렇지 뭐. 나는 그나마 나 자신의 죄악은 어떻게든 어떻게 한다고요? 축소시키고 상대방의 죄악은 어떻게 만듭니까? 굉장히 부풀리고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고도 인간이냐고 그런 자세를 취합니다. 근데 그거 압니까? 상대방도 나를 향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러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이제 자존심 때문이죠. 수치 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수치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자존심 상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수치를 당하는 일은 몸서리 칠 정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허물이 된다, 수치가 된다 싶으면은 힘들고 괴로워하다 꾹꾹꾹 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제가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분이 최근에 치질 수술을 받았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압니까? 이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고 다른 나라는 내가 볼 때 비슷할 것 같아.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치질로 고생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무슨 이해됩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기 똥구멍은 굉장히 깨끗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무슨 이해됩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부끄럽다 이 말이죠. 치질 이러면 굉장히 그게 아주 수치스러운 부위잖아요. 그분하고 이제 좀 혼자서 얘기 나누는 건 몇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최근에 이제 치질 수술 받아가지고 그 이야기가 조금 화제가 돼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술을 받을 때 진짜 부끄럽고 자존심 상했다고. 그 치질 수술 받을 때는 자세가 되게 망측하다. 뭐지? 이게 침대로 그냥 눕는 게 아니고 뭐 수술을 해야 되니까 의사 수술하려면 자세가 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하여튼 깨구리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희한하게 이렇게 한데 이제 배드도 그냥 누워서 하는 게 아니고 뭐에 반쯤 접혀가지고 뭔가 사람을 막 희한한 자세로 그렇다고 해갖고 전신 마취도 아니고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막 뭐 이제 하여튼 한대요 이제. 그러니까 이 환자는 굉장히 이게 이제 수치스러운 거죠 이제. 완전 여기 보면 이제 의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간호사들이 다 있는데 자기는 무슨 마루타도 아닌 것이 이렇게 뭐 애들 반쯤 접힌데 그래갖고 몽이를 반쯤 접혀갖고 막 똥구멍만 이제 이렇게 내밀고 이제 자기는 막 희한한 자세로 이제 수술을 받는데요. 그때는 이거 내가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막 차피가 싶기도 하고 막 그게 그냥 그 순간이 그렇게 부끄럽고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다들 그렇게 느낀대요. 하여튼 그 자세가 하여튼 되게 망측하다. 그런데 이제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런 수치심, 자존심은 온데간데 없어진다. 이 억수로 아픈가 봐요. 억수로 아프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뭐 의사가 이래 누구라면 이래 누구 저래 누구라면 저래 누구는 거예요. 왜? 빨리 그냥 고치라고. 너무 아프니까 이제. 그때는 뭐 자세가 뭐 부끄럽니 뭐 어떤 이런 게 없대 이제. 너무 이제 통증이 심하니까 뭐 의사가 이래 누구라면 이래 누구 바지 벗으라고 말하기도 전에 벌써 가서 바지 까가지고 막 엎어 누워져 있고 막. 그때는 막 빨리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 통증에 좀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뿐이라 그때는 뭐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고 그런 게 없대요. 없대요. 멀리 갈 필요 없었네. 마태복음 12장 13절 A입니다. 이제 우리 같이 살펴보고 있는 본문이 어떤 본문입니까? 이 손 오그라진 사람이 손을 펴는 사건을 다루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그 살짝 논쟁하시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그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고치셨습니다. 고치신 이유가 뭐라고요? 원래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는 일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고치셨습니까? 의료행위를 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그 사람을 안식시키기 위해서 하시다 이 말. 안식시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안식하는 날이요. 몸 아픈 사람 몸을 고침 받고, 마음 아픈 사람 마음 고침을 받고, 뭔가 이렇게 이제 눌려 있는 사람은 자유를 얻고, 또 귀신이 역사하면 귀신 쫓겨나가고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안식일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의료행위를 한 게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그 사람 고쳐주고 얼마 받으셨는데요? 예수님은 의료행위를 한 게 아닙니다. 그 의료행위를 팽해가라는 겁니다. 돈 받고 고쳐주는 거야. 예수님은 의료행위를 한 게 아니라 뭘 한 겁니까? 한평생을 그런 수치와 그런 고통 속에서 산 영혼을 어떻게 한 겁니까? 안식시켰다 이 말이죠. 그런 설명을 한 겁니다.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너거는 안식이라도 건져내지 않느냐? 왜 건져내는데 그러면은 그거는 일로 보지 않습니다.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건져내야 사니까 그거는 생명을 구하는 일로 본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의료행위를 한 게 아니라 뭘 하신 겁니까?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게 안식의 의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설명을 딱 하고 나는 이 사람을 고칠 것이다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을 내밀어라. 네 손을 내밀어라.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은 손 내미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손 한번 앞으로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손을 내미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손이 오그라든 사람은 절대로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손을 감추고 살죠. 장애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장애를 감추며 삽니다. 왜? 수치스러우니까. 그런데 그거를 내밀어봐. 정상적인 사람은 손 내미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하고 우리 악수 한번 합시다.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손에 문제가 있는 사람한테 손 한번 잡아봅시다. 손 한번 내밀어 보십시오. 이러면은 그 사람 얼굴이 빨개진다 이 말이죠. 굉장히 예의에 어긋난 행동이 되어버립니다.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손을 내미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그라든 손을 사람들 앞에 못 내밉니다. 또 거기는 예수님만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1대1만 있었어도 그렇게 예수님만 보세요 내밀 수 있겠지만 거기는 안식이었습니다. 회당이었습니다. 주변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다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만 쳐다본 게 아니고 누구도 쳐다보고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도 쳐다보고 있었다 이 말이지. 그럼 그 사람은 그 시선을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사람들이 다 지금 예수님과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 하라고 하셨다고요? 네 손을 내밀어라. 나한테 내밀어라. 그러면은 내미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사람은 쪽팔린다 이 말이죠.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 누구한테도 내밀어 본 적이 없는 손입니다. 가족들한테도 감추는 손이다 이 말이죠.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지키는데도 회복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자기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걸려 있는 거예요. 손이 오그라든 사람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서 이렇게 손 내미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엄청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엄청나게 내밀까 말까.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지키는데도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하면은 자기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문제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런 문제에 힘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근데 이 생각은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다들 뭐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문제를 감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남들을 볼 때는 다들 어떻게 살아가는 것 같아?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나는 내 문제를 알기 때문에 꼭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내만 이런 고통과 고통을 살아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내만 문제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 또 내가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나도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네, 감춘다 이 말이죠. 감추는 방법이 뭐라고요? 립스틱을 지겨버립니다. 명품 가방을 메고
문제가 심할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더 짙은 립스틱을 바르고. 문제가 더 클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평소에 잘 안 매던 명품을 끄집어 내가지고 안 매도 될 자리인데 이래 씌우고. 그러면서 뭘 나도 나 큰 문제 없어 하는 거야. 나 큰 문제 없어. 그런 심리예요. 잘 보십시오. 오히려 그냥 이렇게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일수록 옷을 어떤 거 입는 줄 아십니까? 펑퍼짐한 거 입습니다. 오히려 뭐 그냥 이렇게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일수록 소박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치와 그런 어떤 화려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치를 부리면 부릴수록 뭔가 감추고 싶은 수치와 비밀이 아픔이 있는 경우들이 많죠.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럼 다음 주일부터는 화장도 안 하고 개화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심리가 그렇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감춘다 이 말이죠. 이 그런 부분을 끄집어내면 울컥할 것 같고 무슨 소리 알겠습니까? 그냥 내 아픈 부위 뭔가 이렇게 뭔가 힘든 부위를 막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고 끄집어내면은 막 내가 울컥할 것 같고 예배 시간에 울고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쳐다볼 것 같아서 쪽팔려서 아무 문제 없는 척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실 때 뭐라고 하셨다고요? 네 손을 내밀어라. 그러면은 안 내밀면 못 고쳐주십니까?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거 몰라가지고 야 손 좀 한번 이랬겠습니까? 이래 뭐 손 보여주면 고쳐주시는 분이 그 자리에서 나왔는데 그러면 안 보여주시면 못 고치실까요?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봐 이러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인 줄 모릅니까? 알아요. 안다니까. 그러면 뭐 예수님이 손을 고칠 때 뭐 약을 바르고 그래 고쳤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말씀으로 고쳤잖아요. 약을 바르는 것도 아닌데 굳이 손을 내밀 이유가 뭐냐 이 말이지. 내밀 이유가 없어요. 근데 안 내밀고 이제 나았으니까 내밀어봐. 나았네 이럴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왜 굳이 내밀어봐? 그 부끄러운 손을 내밀면은 손을 내밀지도 못할 거면 오그라들었으니까 요렇게 내밀었을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뭘 원하셨을까요? 정직한. 그렇죠. 주님, 저는 이런 자입니다. 이게 정직이다 이 말이죠. 자꾸 아닌 척하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몰라가지고 예수님은 안 되니까요. 아니까 손을 내밀으라고 한 거예요. 고쳐주려고.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다고요? 괜찮은데요.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괜찮은데요. 네, 뭐 특별하게 사는데 어려움이 없는데요. 속을 시커멓게 타들어가면서 괜찮은데요. 이러고 있다니까요. 어디서? 예배하러 와가지고. 그냥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할 때 상관이 없어요. 그건 예배 자리가 아니니까. 근데 예배는 뭐하러 오는 자리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내 문제를 해결받는 자리잖아요. 네. 해결받으러 왔으면 뭐 해야 됩니까? 문제를 까발려야지. 네. 똥구멍 치료받으러 왔으면 바지를 벗어야 치료를 받지. 뭐만 이해됩니까? 보니까 막 나도 막 깨우락 딸주면 어이구 치료받노. 기고 가보면 치료 못 받는 거예요. 저는 이런 자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인정하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정직입니다. 나는 이런 자입니다. 나는 이런 자입니다. 지금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나 이것 때문에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내가 지금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 마음은 이렇습니다. 나 너무 힘듭니다. 왜 나는 맨날 이렇게 살아야 되죠? 이게 뭐라고요? 이게 정직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런 마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대호 목사님 도대체 뭔 근거로 너의 마음까지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내가? 여러분들 마음에 그런 게 있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나는 다 믿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까요? 기도를 많이 해서 뭐 신령한 은사가 있어가지고 막 목사님 공은 안 와. 어떻게 하냐면 이런 이유 때문에 합니다. 내가 그렇거든. 내가 그렇거든. 목사님도 힘들어 사는 게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시면서 남을 가르치는 분이 목사님은 그런 거 막 초월하신 분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런 문제 해결되면 저런 문제 때문에, 저런 문제 해결되면 또 이런 문제 때문에 다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가 더 있죠.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은 뭐가 겸손입니까? 이런저를 고쳐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외면하지 마시고 꼭 고쳐주셔요. 이게 믿음이다. 이게 겸손이에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다 그렇게 할 때 사람은 뭐 하게 됩니까? 머리를 숙인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한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늘 이래 살아왔다. 나는 이것보다 더한 것도 견뎠다. 그러면 평생 그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늘 중한집 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그렇게 자빠지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자존심, 자존심. 내 문제 내가 알아서 한다 신경 꺼라. 난 평생 이래 살았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도구로 깡으로 악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도구로 깡으로 악으로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독해집니다. 도구로 살면 사람이 독해지니까네. 깡으로 살면 사람이 그냥 막 깡만 생기는 거예요. 악으로 살면 사람이 악해진다 이 말이죠.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악으로 깡으로 도구로 산 사람들 보면 성공해요. 잘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도구로 악으로 깡으로 갇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없으면 도구로 악으로 깡으로 살아야지 뭐 방법이 없으면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방법이 없으면 도구로 악으로 깡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사니까 나름대로 뭐 성공을 해도 돈은 좀 벌어도 도구로 악으로 깡으로 사는데 뭐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보다는 뭐 좀 성공할 수 있을 것이고 돈을 좀 더 벌 수 있을, 공부도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이고. 근데 세상을 도구로 깡으로 악으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나중에 내가 이제 살 가는 거예요 이제. 정신이 가는 거예요. 강박증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공황장애 시달리는 것입니다. 우울증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왜? 안식은 못하고 그냥 막 깡으로 막 도구로 악으로 살아가니까네. 처음에는 버티다가 한계가 있는데 무너지면 그때부터 이제 정신이 무너지는 게 공황장애, 뭐 강박증, 뭐 연여증, 뭐 불안장애, 뭐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육신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제 젊었을 때는 건강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막 여도 아프고 저도 아프고 그래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저를 고쳐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손 오그라든 사람이 오래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내 손은 왜 보려고 그러는데요? 나는 평생 이렇게 살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거요. 하면은 치료를 못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굳이 내밀 필요가 없겠지만은 주님이 한번 보자 그러면 어찌 하면 된다고요? 주님, 저는 이런 자입니다. 내가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런 저를 고쳐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손을 내밀었더니 그가 손을 내미니 다른 손과 같이 성하게 되었다. 아멘. 예수님께서 왜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든 거잖아요. 사람들 다 있는데 손을 내밀으라고 그랬으니. 그런데 왜 부끄럽게 만들었다고요? 고쳐주라. 여러분이 아파서 병원 가면 의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래 얘기합니다. 벗으세요. 그래 얘기하잖아요. 주세요. 우리 지금 이래 그 유방암 환자분들 계시는데 그 뭐지 그 의사 앞에 다 가서 내밀었지요? 네. 그렇고 꼭 이야기를 하라 하시네. 내가가 올리시오. 아 내가가 올리는 거라 그래. 내가가 올리시오. 치질 수술 받으려면은 똥구멍을 벌려야 돼.
그러면은 왜 의사는 환자들을 부끄럽게 만듭니까? 고쳐줘요. 왜 부끄럽게 만듭니까? 조롱하려고? 야 봐라, 야 치질이 네 생에다 막 부끄럽게 만들려고? 아니잖아요. 왜 벗으라고 합니까? 왜 옷을 벗기지요? 왜 그런 깨구리 자세로 누우라 그러지요? 고쳐줘요. 그 자세는 그 사람한테는 정말 수치스러운 자세인지 모르겠지만 의사한테는 그 자세가 가장 수술하기 좋은 자세이기 때문에 그 자세를 취하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환자한테는 그 깨구리 자세가 굉장히 수치스러운 자세이겠지만은 의사한테는 그 자세가 어떤 자세라고요? 그 사람이 덧나지 아니하고 정말 수술을 잘 받을 수 있는, 자기가 수술을 잘 할 수 있는 자세가 그 자세이기 때문에 그 자세를 취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갖고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겠어요? 왜 손을 내밀라 그랬습니까? 그런 정직과 그런 겸손의 자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정직과 겸손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수가 없어요. 내 인생 내가 살 때가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자를 주님은 고쳐주실 수가 없다니까요. 고쳐주기 싫었어가 아니라 그런 자를 고쳐줄 수가 없어.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고쳐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내밀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뭘 생각합니까? 손 내밀면 쪽팔리는데, 내 수치가 드러나는데, 남들 다 볼 낀데, 그 생각이 사로잡혀가지고 손을 못 내미는 거예요. 내 수치를 못 내미는 거예요. 이 기도하면은 내가 울컥해갖고 또 울 것 같은데, 울면은 또 사람들이 또 왜 우나 하고 또 신경 쓸 낀데 막 대다 막. 그러니까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는 그런 거 조심할 필요가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런 거 신경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치를 드러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악을 드러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실 때에 그때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수치를 드러내시지? 왜 하나님께서 내 죄악을 드러내시지? 왜 하나님께서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시지? 그렇게 고개를 들고 있으면 치료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수치를 드러내실 때에, 죄악을 드러내실 때에,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실 때에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그런 자입니다. 저는 그런 자입니다.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저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수치스러운 것, 죄악된 것 인정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할 때 그걸 찬양이라고 그러는 말이죠. 찬양은 꼭 하나님께서 잘하신 것만 찬양하는 게 찬양이 아니라 모두 찬양이라고요. 나를 나 같은 것 고치셔서 새롭게 만들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찬양이다 이 말이죠. 의사는 어떤 소리를 제일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치질을 가장 잘 고치는 의사가 선생님이라면서요. 이 소리를 의사는 가장 좋아한다 이 말이죠. 이 유방암을 가장 잘 고치는 의사가 선생님이라면서요. 의사는 그 소리를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의사를 가장 높이는 칭찬 아니겠습니까? 의사가 잘생겨서 뭐하게? 의사가 키 커서 뭐하게? 그거는 의사의 자랑이 아니시오. 하나님을 가장 찬양하는,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예배가 뭐라고요?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가장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입니다. 그게 바로 안식일을 성수하는 바른 자세지요. 그런 자세로 안식일을 성수할 때, 그런 자세로 주의를 지킬 때에, 그런 자세로 예배에 임할 때에 여러분은 회복을 경험할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급하고 바쁜 일이 있어도 안식일 이렇게 성수하는 일, 안식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나오면 끝이잖아요.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데, 주님은 이제 오면 내가 고쳐줘야지 하고 이제 기다리고 계시는데 안 오면 끝이잖아. 저 안식일, 저 예배당에, 저 회당에, 저 손 오그라든 사람이 안 갔으면 치료 못 받았지. 주님은 그 사람 고쳐주려고 갔는데, 주님께서 회당 가서 뭐 율법 드리는 데서 율법 다 알고 계시는데 주님은 회당 왜 가시냐 이 말이지. 주님은 회당 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왜 갔다고요?
안식이 필요한 자에게 안식 주려고 회당 가는 거예요. 왜? 회당은 안식일을 지키는 곳이니까. 근데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오면 줄 수 없는 거지. 그러면은 안식을 안 준 하나님한테 문제가 있는 거요.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하나님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안 가는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까? 내 인생을 괴롭게 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안식을 하지 못한 내 자신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굳이 급하고 중요한 일이면 안식한 다음에 하십시오. 만약 안식일과 급한 일이 겹치면 그 급한 일을 포기하십시오. 급한 일 먼저 하겠다고 중요한 일 소홀히 하면 급한 일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안식하지 못해서 안식일은 안식일대로 성수하지 못하니 회복은 회복대로 못하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안식하기 위해서 급한 일을 포기하고 안식일을 먼저 성수하면 회복은 회복대로 오고 또 안식일을 성수하느라 손해를 본 것은 하나님께서 다 메워주십니다. 아멘. 진짜입니다. 안식일 성수하느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안식일 성수하느라 급한 일 제쳐놓고 오게 되면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결국 안식을 통해서 내가 회복되고요. 또 그 나를 안식시키신 하나님께서 급한 일 있는데도 불구하고 왔는 줄 알까 모를까요? 압니다. 그래서 나를 예배하느라고 손해를 좀 봤네 알까 모를까요? 압니다. 그런 예배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손해를 불사하고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릴 때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복줄 끄떡지가 있잖아. 니 내 때문에 손해봤네. 니 내 때문에 손해봤네. 하나님 때문에 손해본 게 없으면 별로 복 받을 게 없어요. 왜? 손해본 게 없는데.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하나님 때문에 이런 것도 좀 포기하고 하나님 때문에 저런 것도 좀 포기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손해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손해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손해를 갚으신다. 내가 갚아줄게. 갚으신다 이 말이에요. 갚으실 때 어떻게 갚으실 것 같아요? 손해 본 만큼 갚으신다. 아니면 그 이상 갚으신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그런 경우 많잖아요. 부자가 어떤 가난한 사람한테 신세를 지면은 어떻게 갚든가요? 딱 신세 지만큼 갚든가요? 아니면 후하게 갚든가요? 그게 가진 자들의 어떤 여유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니 내 때문에 100만원 손해봤네. 그래서 딱 100만원 주시는 게 아니고 니 내 때문에 이렇게 손해봤네. 그래 알았다 하면서 채워주시는 게 100만원 이상이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손해를 본다. 이거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이런 손해를 좀 보게 될 것 같은데 목장 모임을 하게 되면은 내가 이런 손해를 좀 볼 것 같은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 보면은 이런 손해를 좀 볼 것 같은데 이제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이런 손해를 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손해가 예상이 될 때는 그때는 아싸 땡잡아주고 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볼 것 없이 예배를 드리고 손해볼 것 없이 목장 모임을 하고 손해볼 것 없이 기도회를 참석하고 손해볼 것 없이 그렇게 하는 사람보다 그런 손해를 감수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 손해를 감수하고 기도를 하고 그런 손해를 감수하고 목장 모임을 하고 그런 손해를 감수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손해를 아시기 때문에 그런 손해도 감수하고 나를 위해서 일해 나오고 미안해서 더 부어주신다. 더 부어주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염려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신다 그러잖아요. 알아서. 이 은혜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암만 신경을 쓰고 여러분들이 암만 애를 써도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걱정하는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는 해결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암만 애를 쓰고 여러분들이 정말 안간 노력을 다 한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고민하고 신경 쓰는 거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좀 그런 손해를 보더라도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냥 내가 염려하는 거 채워주시다 이 말이죠. 이유는 그런 손해를 감수하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 줬으니까 하나님께서 미안해서 챙겨주시는 거예요. 왜 나한테 복을 안 주실까? 복 받을 짓은 안 하고 왜 나한테 복을 안 주실까? 그런 거는 안 되죠.
정말 하나님께서 미안해서 복을 줄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고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이 진짜라는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우리는 회개될 줄 믿습니다.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안 믿기면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면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믿는 게 아니요. 처음에는 그냥 믿어보는 거요. 그래 한번 믿어보자. 한번 믿어보는 거요. 믿어봤더니 진짜 그렇네. 그 다음부터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성수하라고 한 이유는 가뜩이나 바쁜데 예배까지 드리게 해서 우리를 골탕 먹이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쁠수록 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사실 괴로운 일이 많을수록 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인생살이가 힘들수록 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는 날이기도 하겠지만 또 그렇게 예배를 받으실 때 예배하는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안식시키는 날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그런 큰 복이 되는 날, 우리에게 그런 큰 은혜가 되는 날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게을리하지 말게 하옵소서. 손해도 불사하고 급한 일이 있어도 안식하는 일이 더 중요하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더 중요하기에 오히려 그 일에 더 우선을 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하소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느라,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 하나님을 예배하느라 손해를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손해를 아십니다. 미안해서 더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런 믿음을 갖고 겸손히 정직하게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